또 정한 시간에 또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되어졌기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더욱 말씀에 온전히 이해하고 나누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4월 1일 박경남 씨, 네. 강미경, 우리 여기 배종숙. 네. 네.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이번 한국 교회 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원고를 달라고 해서 원고를 좀 이렇게 더 첨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것은 지난번보다 좀 더 정확한 원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왜 못 남겼을까? 제목이 이겁니다. 이 히라버, 아이고 처음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거 한번 그냥 앞에 글자 여기 이 앞 흑판에 그 프린트가 잘 보여요? 네. 네, 네. 네. 해 하리스 투 큐리우 예수 메타 판톤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스어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해 하리스 투 큐리우 예수 메타 판톤. 해는 영어의 더 정과선 더 그 은혜입니다. 하리스는 은혜인데 그 은혜 그리고 또 투도 이것도 정관사인데 이 소유격 정관사예요. 그의 그러니까 the of the 영어로는 of the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of the Lord 주 큐리우는 주 여기는 of our Lord라고 하는데 our Lord가 아니라 of the Lord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여기는 of Jesus 예수의 메타 with 함께 그리고 판톤 모든 all 여기 영어도 번역이 예를 들면 the glass는 맞고 of the인데 our로 번역을 했고 of curious of curious 이렇게 되고 of Jesus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도란 말은 없어요. 그냥 없는데 그냥 또 여기는 영어는 넣는 거예요. 크리스트를 넣는 거예요. 메타는 with 이 B라는 것은 없는 글자를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넣다 보니까 이태체로 옆으로 눕혀가지고 했는 거예요. with you란 말이 없는데 여긴 you라고 해서 of all 너희 모든 이들의 그리고 아멘도 없는 거예요. 아멘도 없는데 영어로 아멘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넣었는데 있을지어다를 또 넣는 거예요. 아멘도 없는 거 넣었고 정말 이런 비교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이 뜻인가요? 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이 뜻인가요? 있을지어다 아멘이 빠지면? 예, 있을지어다 아멘은 이게 원문에는 그렇게 원문 번역은 원문은 없는 건데 그냥 우리가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히랍어로 내가 한번 네. 해석을 해볼게요. 네. 히랍하고 영어하고 우리 한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해는 더 그의 그 하리스 그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확실히 정해가지고 그 은혜인 거예요. 정해서. 그 은혜. 그리고 이게 말도 이게 둘만 이 군인들인지 경찰이 둘이 이게 길가 뚜벅뚜벅 다녀도 그 가운데 대장이 있어요. 아. 말도 어순에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헤하리스 투 큐리우 예수 메타 판톤 이렇게 됐잖아요. 문두가 제일 강조예요.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왔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일 끝에 꼬랑지에 무슨 단어가 왔냐? 어순, 말의 순서.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1차 강조인 거예요.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주 예수의 은혜가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1차 강조인 거예요. 정관사는 본래 뒤에 말하고 같이 붙어 써야 되니까 그 은혜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조가 뭐죠? 단어가? 모든 자들. 문자 끝인 거예요. 판톤 판 코리아 판 아메리카 있잖아요. 판이라면 올인데 그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인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은혜가 그 다음에는 또 투도 이것도 정관성이에요. 투 큐리우 그 주의 주도 그냥 주가 아니라 그 주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주라고 할 때 정관사가 일단 미리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주라는 건 알고 있을 때 정관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 주 예수의 그 주라고 하는데 이 주는 이 최고 높은 사람들께 뭐 붙이는 칭호라고요. 그 주 예수인 거예요. 그 주를 앞에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또 더 한층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 주 예수의 함께 모든 이들의 그리고 판톤 오는 피지 복수 소유격 모든 이들과의 함께 그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이 말이 성경책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The grace of our Lord라고 our라는 없는데 our Lord라고 해서 더를 말자 our Lord라고 지저스는 그냥 뭐 지저스의 그 크리스는 없는데 크리스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것도 여기도 없는 글자면 뭐 번역할 수 없으니까 B라는 걸 넣어가지고 함께 with 그 다음에 U란 말도 없는데 여기 U를 넣고 all of all을 해야 되는데 그냥 U를 했고 뭐 아멘도 없는데 아멘 넣었어요. 우리는 말이지 동그라미를 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건 좀 계속해 나가면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네프틀레 알란드 이 책입니다. 네프틀레 알란드 이 책 마태복음 첫 단어가 비블로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즉 이게 이 꺾음쇠를 이렇게 해서 요건 수학으로는 즉보다 비블로스보다는 즉이 작다, 크다 작다인데 언어학에는 이걸
B 이렇게 A originated from B. A는 B로부터 왔다라는 이 표시를 이렇게 해요. 예. originate from B. A는 B에서 근원이 되다. 그러니까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비블로스가 근원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또 비교를 해보면 말이지 창세기 제네시스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다.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베레시드라는 여기 베레시드 여기는 히브리어인데 베레시드에서 와서 창세기라 그런다. 애들 이름 짓는데도 말이지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름 짓는 걸 아무렇게나 그냥 짓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은 성경은 성서라고도 그냥 거룩한 책이라기도 하고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란 말이 좀 더 높인 언어입니다. 성서는 뚫려한 책이고. 그래서 성경은 책들 중의 책. 여기 책하고 요 하문 요 글자 요건 책이 몇 권 연결 꿰졌는 거예요? 5개. 4개? 세 권. 3권? 아. 요거는 2권. 그래서 이건 앞에 건 복수. 책들 중의 책. 여러 책들 가운데 책이다. 이 영어로는 The Book of Books라고 그래요. 또 앞에는 정과 속쳐가지고 book이고 그냥 단수 book하고 뒤에는 a books 책들 중에 책이다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책을 단락별로 주제별로 내용별로 읽어야 된다. 책을 어떻게 해요? 주제별로, 단락별로, 내용별로 읽어야 책이지. 근데 책이 성경 중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장절로 읽는 거예요. 이건 읽는다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벙어리 같이 이러듯이 성경 말 장절 갖다 구절 떼는 사람들이 근데 말 못해가지고 이렇게 더듬거리는 그 어느한 사람 그런 꼴로 안 되는 거예요. 책은 문맥적으로 따지고 말지 문장별로 알고 내용별로 알아야 아는 것이지 책을 그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장절로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 편집을 장절로만 읽고 알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특히 한글과 영어 성경이 그래요. 장절은 1248년 휴고 헬라 사람 이 주교인데 이 추기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두꺼운 책을 라틴어로 나눠서 라틴어 벌게이트를 가지고 장절을 1200년대에 나누는 거예요. 그지 안 되는 이유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문장을 끊어보면 안 되잖아요. 한 문장인지 두 문장인지 어떻게 하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그 사이에는 쉼표만 있고 마침표가 7절에 가가지고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문장인 거예요. 뭐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 너무 쉬운 거예요. 원리만 하면은. 그리고 8절부터는 말지 줄 칸을 바꿨어요. 8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프틀레 아일란드 그리스 성경이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써졌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그 사이는 그냥 쉼표만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계 성서 공회가 공연한 책이에요. 세계만 한 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이 책을 발견했어요. 이 책은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찍어낸 책이에요. 참고로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성경은 내용별로 편집되어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장별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내가 좀 이슈가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이 말지 주석 성경 주석을 다 썼어요. 마태복음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뭐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못 썼어요. 칼빈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1509년대 지금부터 500년 그 앞서 사람. 이를 놓고 장로교 목사들이 쉬쉬해 아이고 우리 말 위대한 칼빈이 요한계시록도 해석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말지 겁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계시록 말지 아무나 해석하는 거 아니니까 말지 덮어놔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겁을 주면서 그러면서 장로교 합도의 정통이라고 떠든데 그러나 이 사회에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더 설치는 거예요. 교계를 그리고 온 세상을 그냥 떠든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요. 대응도 못하고. 제가 이 연구한 데는 요한 칼빈께서 정확한 표준이 되는 원문사본이 이 책을 못 구해서 재석을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편집해서 내놓은 학자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칼빈이 죽고 난 다음 300년 후에 이 신의 사본이 나왔는 거예요. 여기에 뭐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신의 사본을 코덱스 시나이쿠스라고 그러는데 약칭 여기 빨간 글씨로 이걸 알렙이라고 그래. 히브리 글자의 알렙 이거 소대가리를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글자인 거예요. 알렙 사본이란 말은 사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알렙이 첫째거든. 알파 오메가잖아요. 네. 구약 그때는 기준이. 이때가 이 신의 사본이 언제 발견된? 1844년. 이 칼빈 죽고 난 다음에 300년 후에 나왔는 거예요. 그 누가 찾았나 그러면 독일의 학자 틴센도르프라고 이 사람이 1815년 1874년인데 신해산 모세가 뭐 시키면 받아 신해산 거기 가면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이 기도원 같은 거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 난로 불에 말지 그냥 그 불쏘시개로 하려고 하던 성경 가죽에다 쓴 걸 43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가가지고 나머지 347장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성경 절반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절반이 있고 신약 성경이 전부가 있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절반 날로 뿌려 뺐겠지. 네. 네. 이 신의 사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란 이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사람 유세비우스를 시켜가지고 그리스어로 성경 50권을 만들어라. 요즘은 저희가 복사하기 했지만 옛날 다 어떻게 해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50권 써가지고 큰 교회 로마 제국이 다 쓰고 있는 그 지역에 말지 본도라든지 뭐 어디 그냥 교회 50교회다 나눠줘라. 그 나눠준 그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이 신의 사본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뭐 1611년에 킹 제임스 이 영국 청교도들이 우리도 말 독일 사람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했으니까 우리도 영어로 번역합시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 제임스 왕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휴일날 뭐 오락 안 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다 허락 안 하고 그 성경만 영어로 번역하는 걸 허락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킹 제임스 왕이 허락했다.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사본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마가복음이
16장 그 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끝부분에 그 예수 부활 이후의 얘기가 없어요. 신의 사본에는. 그래서 부활 후 얘기가 이 마가복음이 최초 복음이구나. 마태복음이 먼저 써진 줄 아는데 마태가 아니라 마가가 먼저 썼다는 거죠. 이걸 학적으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했는 거예요. 그 신의 사본이 당시에 10만 파운드에 팔렸어요. 1933년에 우리 돈으로는 1억 9천만 원. 이 책 한 권 1억 9천만 원. 그 알렉산더 사본은 이 이탈리아 거기 바티칸 사본을 알렉산더 사본이라고 그래요. 바티칸에도 사본은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티칸 사본도 있고 무슨 러시아의 뭐 사본도 있고 사본이 한 4천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최고가 신의 사본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 신의 사본이 발견되고 나니까 이 틴센도르프가 신의 사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네스틀레라는 사람이 말이지, 야 성경을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사본을 그냥 여기저기 있는 걸 다 주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의 사본이 부자가 또 이 아일란드하고 합해가지고 10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책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편집된 것이 100년 걸려서 100년. 그 네스틀레는 뭐 언제 났는지 모르겠 죽은 해만 나오는데 도처의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이 비교 검토를 하면서 12판을 냈단 말은 자꾸 수정하고 정부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판을 냈는 거예요. 제1판이 1898년도에 나왔어요. 이 네스틀레 판이 1898년이니까 칼빈은 1500 몇 년이니까 거의 400년 후에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2판이 1899년, 3판이 1901년, 4판이 1903, 5판이 1904, 6판이 1906, 7판이 1908, 8판이 1910, 9판이 1912, 10판이 1914, 11판이 1920, 14에서 여기는 뭐 8년 걸리는 거예요. 12판은 1923년 합계 12판을 만들었는데 25년 걸렸어요. 예, 네스라는 사람이 25년 걸려가지고 12판을 했는데 13번째 판부터는 그 네스틀레 아들이 말이지 동참을 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부자간에 말이지. 그래서 13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아들 네스틀레, 그 어르빈 네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1972년도에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13판부터 20판까지 8판을 8번을 이렇게 수정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판이 1930년도에 나왔고 15판은 1932년도에 나왔고 21판은 1952년도에 나왔고 이 21판부터는 알란드라는 사람이 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네슬레 부자에다가 그 뒤에 알란드가 또 참여해가지고 지금 이 28판까지 나와요. 28판. 정말 이 학자들이 대단한 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영어로 GNT하고 여기 NTG, GNT는 The Greek New Testament 영어로 이렇게 썼고 NTG는 Novum Testamentum Graece 이렇게 라틴어로 썼는 거예요. 이것도 이 성서 연구들도 옛날에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해오던 거예요. 이걸 본문을 27판 아니 25판부터 이게
일치시켰어요. 넷을 나도 25판을 또 갖고 있어요. 25판부터 이제 본문 말이 다 이게 다 공유하기 위해서 이게 일치를 시켰는 거예요. 세계 성서 공회가 채택을 해가지고 했고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가톨릭 물론 여기 가톨릭도 오케이를 했어요. 가톨릭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틀레 아일랜드는 1898년도에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27판부터 나왔어요. 27판부터 나오는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나왔어요. 2010년 3월에 나왔어요. 15년 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 내가 사기는 15년 전에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는 이렇게 도장 찍혔더라도 실제로 판매는 몇 년 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네스틀레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늘 얘기대로 이 편집을 하면 옛날에는 이 책이 대문자 소문자가 없었어요. 대문자뿐이었어요. 대문자뿐인 걸 이거 소문자로 또 이게 정리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신호등이 없어서 쉼표나 마침표나 물음표나 이게 없었는 거예요. 누가? 네스틀레 아일랜드 이 부자가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 찍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줄을 바꾸고 줄을 띄우고 줄 바꾸는 건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위에 쏘다가 이렇게 쭉 편지 쓰다가 줄 바꿀 때는 엄마 얘기하다가 아빠 얘기할 때는 줄 바꾸고 그다음 뭐 딴 얘기 말지 이웃집 아저씨 얘기하려고 하면 줄을 푹 띄우고 이 편집 작업을 이 사람들이 이 부자가 했고 아일랜드가 했는 거예요. 이 공로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에 안 맞는 게 있어. 문장을 쏘다가 마침표 찍고 뭐 이렇게 문장을 바꿔야 되는데 마침표 안 찍혀도 줄 바꿔. 쉼표 찍고도 줄 바꿔 한다 이 말이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22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끝에 쉼표가 있는 거예요. 쉼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 바꿔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게 시적 표현. 내가 말했는데 이름을 붙였어요. 시적 표현인 거예요. 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 거예요. 바울. 이 바울이 말이지 이게 시를 이렇게 썼어요. 16장부터 아니 16절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문장. 문장으로 따지면 두 문장이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절로만 읽으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발견했어요. 21절은 말지 21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랬죠. 여기 한 절인데 두 절로 해야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헤아려라. 헤아려라 말은 이렇게 금이 이게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를 이렇게 분별하듯이 그렇게 말지 다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 가가지고 생선 살 때 이게 썩은지 안 썩은지 뒤집어 보고 사고 과일 이게 말 썩어나서 뒤집어 보고 사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말지 생선 사는 것처럼 과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히 그렇게 뒤집어 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 절로 끊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성경을 이렇게 28판까지 하고 이제 29판 나오고 30판 나올 텐데 그러면 자꾸 어떻게 줄을 바꾸게 되면 페이지가 늘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27판부터는 페이지를 건들지 말자 하는 것이 이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21절에는
줄을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나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사람들 못 찾아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짰나? 간단하지. 칸마가 2개 있고 주어가 동사고 동사가 주어가 둘이고 동사 둘이면 2문자이죠. 그럼 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이 또 있어. 예수님이 시인입니다. 예수님이 뭐 우리 그 연세대학 보면 말이지 윤동주가 시인이라 근데 윤동주 뭐 시인? 윤동주보다 예수가 멋진 시인인 거예요. 최초. 어떤 시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한 편의 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팔복이라 그래. 팔복이 아니에요. 구복이에요. 구복. 원래는 복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세어봤어요? 안 세어봤었죠? 9개. 9개가 나와. 9개. 근데 왜 팔복이라 그래요? 네? 근데 왜 팔복이라 그래요? 9개 나오는 거예요. 뭐 3절에 나오고 4절 나오고 5절 나오고 6절 나오고 7절 나오고 8절 나오고 9절 나오고 10절 나오고 11절 나오고 9개는 거예요. 이게 신 거예요. 이게 앞에 3절 보면은 뭐 이걸 그냥 한글로 써야 되는데 그냥 내가 또 어떻게 안 쓰면 마카리오이라 그래. 마카리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대박 아주 이 복 받은 이들인 거예요. 마카리오인 그리고 그다음 뒤에는 그 다음 주는 호티. 왜냐하면은 영어로 because 복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은 마카리오의 호티 해가지고 꿍짝꿍짝처럼 이걸 가지고 답관체라 그래.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확실히 친 거예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 우리 말에는 이걸 영어는 조금 그렇게 그래도 근사하게 번역했는데 우리 말에는 심령이 먼저 나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지 그 가난하다. 뭐가? 그 심령에 마음에 가난하다. 왜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있다. 하늘의 나라가 하늘들의 나라가 이것도 복수인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인 거예요. 하늘들의 나라가 그들에게 속해 있다. 그들의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간 이 마카리오의 호티 이걸 답관체로 예수님이 시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는 것. 답관체로서 시형식을 확실히 갖췄어요. 그 왜 팔복을 하는데 뒤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 말지 나를 인해서 핍박을 받고 말지 뭐 욕을 먹으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건 빼뿌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기도문 또 말지 이 시인 거예요. 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그 하반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원 센텐스예요. 한 문장인 거예요. 파테를 이래가지고 여기 파테르라 그래. 파테르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소가 먼저 나오는데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근데 여기 아버지도 보면은 앞에 여러분들 그 파이 있잖아요. 그 3.14 파이. 네. 이 파이의 대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그 정도 말이지. 아버지가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뭐 축복이지. 재벌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재벌 인세들이 얼마나 의시되겠어요. 근데 우린 재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런 시적 표현은 이런 것을 아까 얘기대로
마침표라든지 구두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중요한 것은 이 교통신호등이 몇 개 있다고요? 4개. 4개뿐이에요. 4개. 쉼표, 마침표, 중간 마침표, 물음표. 그 여기 중간 마침표를 이게 우리 여기 이 성경에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천정에다 찍었어요. 마침표 밑에다 찍어야 되는데 천정에 찍은 것이 중간 마침표다. 그리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영어에 우리의 그 물음표, 최소만 이것뿐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말지 이걸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걸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신학교에서 이걸 그냥 어떻게 해석하려고만 했는데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 가장 기초적이고 이게 인문, 이걸 인문이라 그러지. 인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문.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뭘로? 줄 바꾸고 줄 띄우고. 이 말도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줄 바꾸고 줄 띄우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줄 바꾸었냐 줄 띄웠냐는 그 엄청난 차인 거예요. 또랑이냐 개울가냐. 그 줄을 바꾸면은 되는데 그런데 줄을 바꾸었는데도 요렇게 말지. 여기 보세요. 여기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쓴 것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내가 요만큼 한 철자 들어가지고 1번 썼잖아요. 이걸 이 앞에 나온 것하고 이거 이 뒤에 나온 것하고 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걸 그대로 그냥 이어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밀어 쓴 것은 다른 얘기다. 이거 그냥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철자를 안으로 밀어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강냉이 박히듯이 그냥 쓰느냐 요 표준법이 봐야 돼요. 이걸 강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오늘 주제가 칼빈이 왜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 건데 난 궁금한 것은 이런 그때 시대사본이 발견이 안 됐고 네슬 알란드하고 이런 거 네슬의 부자가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걸 못 봤기 때문에 해석을 못했다고.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 성경이 저걸로 편집하면 안 됩니까? 예? 편집하면 네. 새로운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편집하네. 어떤 분이 이걸 다 번역을 다 했어요. 정말 공들을 번역했는데 내가 이런 스타일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장절장절로만 이해가 다른 읽어가지고 거지.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리 칼빈 신학교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도 그렇게 안 쓴다고요. 초등학교 다 마침표 찍고 물음표 긋고 국어 교과서 그렇게 되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홀더 설교하기도 또 이렇게 그치. 마음에 와 닿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치. 크게 감동으로 그치.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예를 들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배웠잖아요. 장절로 하면은 안 풀려. 가다가 그래서- 다른 걸 이거는 그래서 사고 어려웠나 나니까 봐. 말지 자동차를 가다 보니까 길을 바다로 가듯이 그렇지요. 그런 꼴이 생기는 안 거예요. 모르죠.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 여기 내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줄을 띄고 띈 게 12번 띄었어요. 그러니까 12단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학설이 아니야.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번 띄워놓은 걸 이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줄을 띄었더라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 또 띄고 그 다음 9절부터 3장 22절까지 3장 끝장까지 또 띄었고 그러니까 단락이 딱딱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6장 1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가 7인에 대해서 띄고 8장 6절부터 띄었거든. 8장 5절하고 6절을 하고는 하늘 땅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장절로 해석하면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헛소리하고 이게 뭐 7년 대환을 앞서 있다 뒤에 있다 말지 헛소리하기가 딱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단락으로 나눈 것은 내가 나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나눠놨어요. 줄을 이렇게 써오다가 그냥 줄을 한 줄을 뚝 띄었을 때는 얘기가 위엔 얘기 아래 얘기 다르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 7교회 편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요걸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12절에서 16절 17절에서 20절 2장 1절에서 7절 2장 8절에서 11절 2장 12절에서 22절 이렇게 요건 줄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항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눠지고 이 줄을 바꾸냐 줄 이렇게 띄었느냐. 근데 아까 얘기대로 줄은 바꾸긴 바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글자를 앞부분으로 그냥 처음부터 빡빡 강내에 박듯이 그냥 박았느냐 아니면 조금 밀었느냐 할 때는 밀었는 건 뒷얘기고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것은 같은 얘기다. 예. 그래서 1장 17절도 보면은 17절을 한 절 가지고도 또 앞뒤가 달라져요. 같은 17절인데 17절 A 부분하고 B 부분하고 보면 한 절 가지고 줄을 바꿔버렸어요. 반절은 위로 올라가고 반절은 밑으로 올라가고 그걸 어떻게 장절로 만들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해석 못하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네프틀리 아일랜드 원전을 못 보고 못 읽어서 요한계시록을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이 원전을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원전 안 보고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고 설교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류에 잘못해서 장절로 읽어서 엄청난 오류를 가져오는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칼빈 신학교에는 유일한 성경 원문 연구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500년 전 칼빈을 찾을 일이 아니라 현재 칼빈을 지금 찾아야 된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신부님들은 벌게이트를 읽어요. 라틴어 성경인데 벌게이트를 라틴어 불가타라고 하기도 한데 이 코인의 그리스어 원문 성경을 382년에 성 히에로니무스가 이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직접 번역하였고 구약 성경은 이 70인역 이 제공을 갖고 와서 이게 70인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썼어요. 우리나라 이 책 배열 창책 출애굽기가 조금 배열이 다르긴 다른데 조금 이게 섭차진트라고 그런 이 70인역인 거예요. 이것도 히랍어로 된 걸 라틴어로 번역하고 또 이 라틴어
또 헬라어로 된 것을 또 이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이 성경이 벌게트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그 사람들의 성경인 거예요. 그 16세기까지 서방 교회들이 중요한 성경 원본은 이 라틴어 벌게트고 현재도 이 천주교의 이 교회 정본이 이 벌게트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는 그리스하고 문법이 구조가 똑같아요. 중간태. 영어에는 능동태하고 수동태 있잖아요. 중간태라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말에는 뭐 중간태는 능동태 안 따지고 예수 부활 되셨네 해야지 하셨네 보면 안 되듯이 그런 명령이라든지 희국법이라든지 라틴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이 좋아요. 근데 이 라틴어를 이 70인역을 라지 LXX 그래요. 이 라지 L은 50 숫자가 50을 나타내요. X는 10, 그 50 플러스 10이 70이기 70역이라 그래가지고 섭사진타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70인역 유대인 학자들이 이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100년에 걸쳐가지고 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걸 그리스어로 번역하는데 100년 걸렸대.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럴 것이 이거 섭사진도 번역한데 구약 히브리어로 된 걸 이 히랍어로 번역한데 100년. 신의 사본 발견하고 난 다음 이 네슬 알란드가 이걸 네슬 부자하고 알란드하고 해가지고 세 사람이 100년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벌게이트보다도 네프틀레 알란드 신약 성경 이 한국 성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그냥 자랑입니다. 이게 처음에 팔릴 때 그 신의 사본이 뭐 2억에 1억 9천만 원 팔렸지. 우리가 지금 이거 1억짜리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영어 성경이든 우리 성경이든 다른 외국 성경이든 모든 것이 지금 비교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 적용과 판독 주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입문 절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대문자 소문자로 안 나누어졌던 것을 대문자 소문자로 나누어주고 어순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를 쉼표를 붙이고 물음표를 붙이고 중간 마침표를 붙이고 마침표를 붙이는 일을 이런 걸 하고 또 단락을 나눈 걸 줄을 바꾸고 줄을 띄우고 하는 일을 이 100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 부자 네스틀레 알란드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스틀레 이 부자와 이 알란드님께 이 박사님이라 해야 될지 입장은 전 세계 신학자 이 모든 이 성경 연구자 성도들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이게 그냥 X 누르면 되나요? 네. 네. 방송 종료하면 되나요?